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어,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1인칭 썼다가 3인칭 썼다가 또 2인칭 썼다가 3인칭, 그러니까 1, 2, 3, 3인칭을 다 씁니다.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고, 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신을 차려야 이게 읽어지지. 안 그러면은 나라 했다가 너라 했다가 거라 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어, 잘 읽어야 되고, 특히 뭐냐 하면 어, 엄난한 호세아의 아내를 막 야단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정신을 안 차리고 있거나 또 이 문장을 가지고 막 따지면 그만 은혜가 안 되고 읽혀지지를 않습니다. 어제 1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엄난한 여자와 결혼한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장 읽을 때는 생각이 나야 돼요. 적어도 기도하려면 어제 뭐를 했는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처럼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 당번이 되면은 어제 뭐 했는지 읽어보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도해야 그게 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그 오늘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응? 우상 섬기듯이 네가 나를 섬기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거나 주암산에 갈 때는 성경 가지고 가는지 보고 제대로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 가지고 가면 그 기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할 때 그게 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절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기도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절을 안 해도 되지만 말은 해야 돼. 말은 해야 되는데 왜 그 선지자면 입만 가지고 좀 하면 안 됩니까? 입만 있으면 선지자 노릇 안 합니까? 이런데 입만 가지고 안 된다. 아들이 너들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라. 뭘 보여줍니까? 네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바로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게 뭐 선지자냐, 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게 선지자냐, 옳은 아내를 해도 우리가 말 안 들을 텐데 음란한 여자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실행에 옮기는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막 멍에를 멜 거다 이러면은 그냥 멍에를 멜 거다 말로 하면 될 텐데 나무 멍에를 갖다 메고 또 나무 멍에 분지르면 또 쇠멍에를 만들다가 하고 그렇게 연기를 해야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결혼을 해라. 네가 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하고 나를 배신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려면 말로 해가지고 안 되는 내가 수없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안 듣는다.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마음을 고쳐가지고 착한 아이를 낳으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뭐래요?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는지 모릅니다. 온데 다니면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 아이를 낳아서 뭐라고 했어요? 첫 아이를 낳아서 뭐라고 했어요? 첫 아이가 암미였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뿌리셨다 그런 뜻인데 다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얘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음란한 자녀를 놓으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날이 오면 그 날이 너희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내가 한 날이면 그게 이스라엘의 날이다.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죠. 셋째는 아들 낳죠. 둘째 아들 이름, 둘째 딸이 이름 뭐예요? 로루하마. 둘째 아들 이름은 로함미라고 했어요. 근데 그 로루하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긍휼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을 입지 못하는 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로함미라고 했죠. 로함미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랬다가 또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막 이러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면 지금 아버지가 숙제 안 해놓으면 죽인다 이랬는데 숙제를 안 해놨는데 그거 먹으니까 그래 네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저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와가지고는 너희 형제에게는 그러니까 이 삼남매의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 너희 형제는 남자들은 암미라고 해라. 여자들은 여자 형제들은 루하마라고 해라. 루하마는 긍휼을 받는 사람이다. 긍휼을 받는 사람은 로루하마는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여자는 긍휼을 받아야 돼. 불쌍해야 돼.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동등한 법이 발생이 돼가지고 조금도 구별하면 안 된대. 그래 군대 가가지고도 막사에 여자 하나, 남자 둘 이렇게 골고루 뭐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치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유럽 중에서도 노르웨이가 제일 그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치 저기 추운 지방에 사니까 그 몽골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은 루하마라 해라. 로루하마는 그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 그러면 그 살아남은 사람들, 그 부정한 그 세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암미라고 부르고 루하마라고 불러라. 지금 현재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로암미고 로루하마고 로암미지만은 앞에 로자를 다 빼버리고 암미와 루하마라고 부르라. 회복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짧잖아요. 이래서 무슨 선지서라고 말해요? 소선지서.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다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니까 금방금방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 그냥 은혜로 읽어야 되지. 이게 앞에 거하고 자꾸 연결해가지고 읽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잘라서 시편처럼 잘라가지고 그냥 하나하나를 그냥 통째로 들어야 됩니다. 이, 어, 2절 읽어볼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했을 때 이게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남북 이스라엘을 다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말은 논쟁하면 뭐가 나올까요? 어머니하고 논쟁하면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먹여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교육이 딴 게 아니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이 이 교육입니다. 서너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빈손으로 학교 가가지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앉아서 계속 네 얘기하고 그다음 네 얘기하고 네 얘기 시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은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게 쉬워요, 얘기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듣고 말 안 하고 순서가 되면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논쟁이라고 우리가 말했지만 상대방이 얘기했는 것을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했는 게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놓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가지고 이제 결론이 안 날 때는 라피한테 찾아가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머니하고. 그럽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이 말은 그가 누굴까요? 이, 일차적으로는 호세아일 수 있어요. 호세아는 호세아의 아내일 수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아내입니까? 모르죠. 뭐 하여튼 내 아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면 당연히 나도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논쟁하라고 해놓고 왜 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된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배운 조상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따져보고 따져봐라 이런 뜻이죠.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하고 있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만 뭐 내 아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제하게 해라. 안 그렇게 하면 이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한다는 게 뭡니까? 왜 두 부부 사이가 한 집에 사는데 립스틱을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어디로 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얼굴에 뭐 필요 이상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러지 말.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왜 그렇게 파인 옷을 입고 골이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느냐? 그냥 편하게 입고 할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아주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옷도 그냥 가슴 드러내는 거 절대 없습니다. 다 기잡 써가지고 하게.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랬나 이러면 뭐 우리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이게 아니고.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저기 영화 고멜 영화를 보면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종이 돼서 노예로 팔게 될 때 아무도 안 사갈 정도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래서 뭐 여자들도 많은데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를 누가 사가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의 죽게 됐는데 누가 사가는데 누가 사갈까요? 자기 본 남편이 사갑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보고 울고 그 남편도 그 여자를 보고 우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란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서 그렇게 돌아서는 이야기가 고멜의 이야기인데 영화는 못 찾았어요. 있었으면 제가 한번 볼까 그랬는데 혹시 되거든 2주일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2주일 내로 찾게 되면은 같이 한번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호세아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립스틱 바르고 옷 파진 옷 입고 나가면 내가 빨가벗겨 버리겠다. 그리고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나던 날은 뭡니까? 적신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다 벗으면 태어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옷도 못 입고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나던 날이 언제냐 하면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나던 날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태어났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던 날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광야같이 된다는 말입니까? 가 아니라 그 광야 같은 곳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가 되고 땅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는 누가 썼다고요?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이름 어원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계시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녀들이니라. 그 아내도 말하고 그렇게 너희가 행실을 안 고치면 네가 말라 죽게 하겠다. 그렇지만 그 자녀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긍휼은 뭐라고 했어요? 그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루하마. 그 루하마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살려준다는 얘기지 죽는다는 얘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은 호세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문법이 틀렸다, 이 문장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엄난한 자식들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난한
자식들이라는 것은 자식이 무슨 음란합니까? 나자마자 무슨 음란한 자식입니까? 음란한 여인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5절에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벌 받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마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절 얘기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어머니가 음행하면 자녀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볼 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자식의 죄는 자식이 진 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했던 자는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음행을 해서 임신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현대어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음란한 일을 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음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 여자가 얘기를 했냐? 그 아내가 얘기를 했냐? 아니,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이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술 준다고 따라가고 떡 준다고 따라가고 물 준다고 따라가고 양털 준다. 이게 삼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오일을 준다. 술을 준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신랑이 벌어준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이 안 차죠. 남들은 잘 살주는데 왜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시급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나하고는 다르다 이러면서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사랑하기는 뭘, 그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 돈 주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나 이러면서 돈을 따라가는데 그 돈을 왜 어디다 쓰려고 이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이게 떡이 밥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을 한 끼 떼야지 이러면서 한 끼 떼러 갑니다. 신랑이 돈을 안 벌어다 주거든. 같이 굶어야죠. 같이 굶어야 되는데 신랑이 안 벌어다 주니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갚으면 그건 남편이 아내가 아니죠. 같이 굶어야 돼요. 그리고 물은 이게 마실 것인데 뭐 이거는 떡과 물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양털하고 삼배는 삼배 대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양털은 모진 피복을 얘기하는 건데 좋은 밍크 코트 끝내준대 이러면서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아나 이러면 아이고 신랑 말 거짓말하고 갑니다. 네, 딴 데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갔다가 밍크 코트 하나 얻어오는데 누가 줬나 이러면 말 못하고 벌벌 떠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가면 음란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아니,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고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미용으로도 쓰고, 기호품으로도 쓰고 하는 그 올리브 오일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우리는 기름을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 많이 먹으면 이제 살도 찌고 그러는데 그 기름 말하는 겁니다. 술은 시쿠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거. 그래서 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술만 먹으면 막 힘이 생기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술 한 잔 먹고 얘기하고 그 술이 있으면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야, 한잔 하자. 이게 제일 반가운 말이죠. 그 술이 기분 좋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을 술 먹지 마라. 이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술 먹는 것 때문에 난 교회 못 갈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유로 술을 못 먹게 됐을 때 술자석에 가서 니 술 못 먹나? 이러면 나 교회 믿어. 이러면서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는 좋은 거예요. 교회는 좋은 거. 그래서 뭐 돈 빌려 달라 이래도 내 기도해보고 줄게 이러지. 돈 있는 거 뻔히 알고 돈 빌려 달라는데 안 빌려주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 되면 그냥 기도해보고 이러고는 그냥 종적을 감춰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 당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술을 따라가고 기름을 따라가고 옷을 따라가고 먹을 걸 따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욕심에 따라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준 거 말고 네 딴 걸 원한다는 거죠. 남편이 준 거 말고 다른 거 더 수입을 원한다는 거죠. 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거기를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니까요. 아니 본인은 남편도 뭐 바보 같아. 그 고멜의 노래 유튜브에도 나와요. 고멜의 노래를 가사를 보면 당신은 바보다. 본 남편을 보고 바보라고 그래.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놔두고 니는 바보다. 그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그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럼 못 가게 막습니다. 누가 막을까요? 남편이 막을까요? 사실은 남편이 막는 거지만 남편이 어떻게 막아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뭘로 막느냐면 내가 가시로 못 가게 합니다. 갑자기 그 만나기로 약속한 그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게 가시죠. 그래서 못 가게 하고 또 담을 쌓아가지고 그 가려면 뭐 몇 사람을 거쳐서 만나야 된다. 이러니까 못 만나요. 그리고 그 길을 찾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만날 수 있는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만 먹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러면 길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만 먹는데. 그래서 그 어린 새끼들이 자라잖아요. 주는 것만 먹고 자라잖아요. 안 주면요? 안 주면 죽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잘했다고 꼭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그만 숨 쉬라 이러고 콧구멍 2개 막으면 끝인데 그거를 오래 살라고 삐지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현모양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주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나이 많아가지고 대화하는 걸 옆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자기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는 척 하면서 또 자기 얘기하고 이러면서 자기 얘기하고 이래서 그 얘기가 끊어지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 마침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알아들어요. 그거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알아들었고 내 얘기 들어봐라.
그 얘기 알아들었고 내 얘기 들어봐라 이거죠. 그 이래서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 음란한 아내가 딴 남자를 따라갈지라도 이 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좋아하는 걸 갈지라도 그 일이 형통치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치지 못하면 뭐 미칠 일이 있냐?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도달하는 걸 미치지 못하면 거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만났는데 저기 보이기는 보이는데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거. 다 됐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으니까. 하다 안 되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사실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살고 광야 40년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광야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좋으면 더 좋은 거 주고 돈 더 좋은 거 주고 그 끝이 돈 실컷 벌어봤다. 내 뭐 실컷 살았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는 내가 쓸데없는데 하다가 이래 병이 들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 형편이 나았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은 게 없어요. 광야 40년 생활이 어떻게 가나안 땅 생활보다 낫겠어요. 그러나 정신이 맑고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가난할 때. 그래서 그걸 더 원망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은 시내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그 통일로를 신나게 달리다 바리케이트에 걸려가지고 붙잡혔는데 왜 그러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독촉장 날아오지요. 목 아파서 쩔쩔면 차라리 북한으로 간 게 낫다 이래가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체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마 감옥에 갔을 것 같아요.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때가 늦으리가 아니고 가고 싶으면 정식으로 할 거 다 갚고 죄를 다 갚고 그리고 정식으로 탈북을 하면 되죠. 아니 탈북이 아니고 월북을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죠.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형편이 낫다는 얘기는 지금이 형편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네가 돌아가봐야 어디로 간단 말이고 네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받아줄 것 같냐 그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8절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은 이 바라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 지금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리고 립스틱 해가지고 나가지만 그게 다 내가 준 거다. 남편이 준 거다. 그런데 또 바알에게 섬긴다고 또 금, 은까지 귀한 것까지 다 바쳤는데 그게 내가 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는 좋아가지고 가서 바쳐가지고 좋은 거 얻으려고 갔는데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는 더 왜 금도 은도 더 많이 주지 딴 남편보다 적게 줘가지고 바알이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죠. 그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주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왜 찌질한 남편 줍니까? 이렇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그걸 왜 몰라요? 그럼 아는데 왜 그래요? 그걸 몰랐는가? 이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전부 하나님 주신 곡식, 포도주, 기름, 바르게 갖춘 금, 은, 그래, 누가 준 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를 택이 있나요? 그렇지만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해내려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될 때 생각이 안 나는지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구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그,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냐면,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남편을 찾아갔다 하니까 아주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농사를 하나님 안 섬기고 농사 짓는데 안식일도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곡식을 네가 죽으라고 해도, 야, 우리 농사 잘 지었지? 이러고 폼을 딱 잡는데 이삭이 딱 지려고 할 때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삭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로 찾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안 줄래? 이 말은 도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 10월 달에 부는 태풍은 벼이삭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물려고 할 때 바람이 불면 말라버리고 하얀 쭉정이만 남습니다. 그 바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뭐 농사 잘 지었다고 자랑하고 이러다가 아주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됐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를 농사 지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부풀었는데 그때 그렇게 가슴 부풀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어깨 펴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농사 잘 지으면 하면서 그걸 담보로 무슨 일을 미리 저질렀다든가 이러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주는 대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들기도 전에 도로 찾으면 새 포도주를 딱 넣으면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잘 익으면 맛이 좋고 도수도 순도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온도가 안 맞으면요, 그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청도에 가면 그 터널에다가 포도주를 숙성시키잖아요. 그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근데 잠시만 온도가 살짝 높았다가 내려가 버리면 그게 효모가 그냥 나쁜 균이 들어가서 그냥 맛을 버리게 되고 신맛이 들어서 포도주 그렇게 애써서 만든 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숙성시킨 것은 변화가 일단 없어야 되니까 터널 안에서 알맞은 온도를 맞춰서 숙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놔둬도 잘 안 온도가 안 변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 시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온도를, 기온을 딱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나는 포도주가 맛있다 이런 뜻은 그 곳에 기온이 그렇게 알맞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배를 빼앗으리라. 그런. 그럼 우리는 발가벗길 수밖에 없어요. 양도 잘 안 자라고 길쌈하는 그 삼배도 잘 안 자라고 그렇게 돼서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근데 언제 그럴까요? 잘 살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은 소망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호세아서에서. 너희들이 힘들게 살면 남아있는 건 소망밖에 없지만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땅거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다. 땅값 떨어지고 비전 은택 쓰고 이러면 절망밖에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보고 거지처럼 살아란 말입니까?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주는 대로 먹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수치스럽게 하면 너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남편이 주는 목걸이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폼 잡고 웃음을 이렇게 팔던 사람이 그 남편이 모른다 이러고 일이 잘 안 되려고 하면은 그 여자는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남편이 가서 건져내 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좋아하는 그 곡식, 술, 삼배, 양털 그것만 보면 부끄러워. 나는 언제 이 삼배 부잣집은 삼배를 그 집에 장롱에다 이렇게 척척 넣어놔요. 뭐 양털은 제가 잘 못 보죠. 삼배는 만들어서 안동포 이래가지고 집에 가면 자랑스럽게 탁 열어보고 또 닫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죽음의 옷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거는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앉으면 또 자기는 삼배 있다 그러고 또 그거 갖다 팔면은 또 급하게 팔면 또 돈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앞에서 그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있는 그 앞에서 부끄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돈 앞에서 부끄러워진다고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 벌거벗은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그 앞에서 부끄럽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은 아까 남편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결코 그 부끄러움에서 수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 계속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기쁨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11절 여기는.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빼버리면 고통의 날만 남는 거죠. 희락의 날이 없어졌어. 기쁨의 날이 없어. 뭐 좋은 일이 없어. 이걸 해도 좋지 않고 저걸 해도 좋지 않고 그전에는 비싼 거 먹었는데 싼 거 먹으니까 이거 먹어도 시원찮고 저거 먹어도 희락의 날을 빼버리고 또 뭘 뺐어요? 절기가 뺐어요. 우리는 절기만 되면 새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엄마 아빠에게 절하는 그 좋은 날인데 절기가 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절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월삭이 없어요. 월삭에는 항상 제사를 지내요. 그 상망이죠. 정월 초하룻날 뭐 이런 게 월삭인데 초하룻날 제사가 없어요. 새로 새 날이 왔다 이러면서 새 달이 왔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겁나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다음 안식일 날은 사실은 있는 자랑하러 갑니다. 안식일 날 교회 가면 있는 사람은 옷 잘 차려 입고 또 돈 또 헌금 막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제물 드리는 거죠. 이때는 제물 드리고 소 잡았다. 나는 뭐 지난번에는 비둘기 잡았는데 요번에 염소 잡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뭐 이러면서 안식일을 자랑하는데 그런 게 없고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날짜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날이 나는 뭐 월삭이 와도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월삭에 그냥 찬물 떠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맑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꾸정물 먹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이 사랑하는 자들이 뭡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사랑을 해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이 그 와서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용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그 남자를 따라가도 소용이 없고 그 좋은 걸 따라가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주는 대로 살아라. 주는 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지막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열왕기하를 안 읽어봤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겼는데 왜 이런 소리를 자꾸 너무 억지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바알을 섬긴 이야기가 곳곳마다 있어요. 왕 이야기하면 그 왕도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또 그 다음 왕이 그걸 다 없애니까 또 그 다음 왕이 또 세우고 계속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지킨 거죠. 이름만 바알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준 거라는 걸 모르는. 어떻게 알아? 날마다 하나님이 줬다고 가르쳐 줘야 그때 조금 압니다. 그때 조금. 맨날 가르쳐 줘야 조금 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해가지고는 하나님 준 게 아니고 내가 돈 벌었다 이래. 무슨 일을 해놓고 와. 교회에서도 그거 내가 한 거 아이가 그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로 끝내고 집에 돌아와야지 자랑하려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13절 말씀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며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귀고리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제가 집사님이 그 폐물 장사한다고 그래서 팔아주려고 가서 물어봤더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얘기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다가 말도 못하고 예 알았어요 이러고 했는데 그거를 자랑하고 그걸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향을 살라서 바알을 섬기는. 내가 향 좋아한다고 했어요. 물론 광야 40년 동안에 향 피우는 거 여호와께 향단에 향 피우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뒤에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애를 원하는 거고 또 아는 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며칠 내려 나옵니다. 어쨌든 너희들은 지금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마라. 엉뚱한 짓을 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지금 내가 봐주기는 하지만 네가 바알을 섬긴 숫자만큼 너희들은 벌 받는다. 어떤 벌을 받아요? 이런데 벌을 섬기면 섬기는 만큼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해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색깔 칠해놓은 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 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벌을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되 아주 멸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일대로 벌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는 참 음란한 여자와 살아서 슬프겠다 그랬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고 아내도 자식도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호세아처럼 하라고 하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